12장부터 50장까지 엄밀하게 말해서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거의 50장까지 후반부에 주된 내용이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와서 비로소 지난주에 죽음을 맞이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삭,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체 분량의 비율상으로 보면 상당한 분량일 것 같은데 의외로 이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포함해서 27장에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바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2장 정도밖에 기록이 없고요. 더 따지고 보면 이삭과 직접 관련된 이삭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장은 창세기 26장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27장은 야곱과 에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삭 이야기 이 한 장으로 이 세족장 이야기를 창세기 후반에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삭은 딱 한 장만 이삭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파헤쳐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창세기 26장 이후로 죽었는가? 혹은 27장 이후로 죽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실종됐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저기 뒤에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에 가보면 이삭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하였더라. 180세까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27장에 이삭이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더니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이삭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에서에게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도대체 언제 죽었는가? 18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나이를 그 아들 에서와 야곱과 그 손주 요셉 때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이삭이 살아간 날이 상당히 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대략 가늠해 보면 만약에 180세까지 살았는데 27장이 180세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산으로는 한 130세쯤에 이삭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축복할 테니 음식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하고 50년을 더 산 거예요. 만약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철천지 원수간이 될 일도 없고 에돔이라는 족속은 아예 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삭의 나이를 대략 가늠해 보니까 26장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삭의 나이는 전체적으로 한 80세 70대 후반에서 80세에서 100세까지의 나이의 기록이 26장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말하죠. 40세에 에서가 결혼했다라는 내용. 이삭은 몇 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60세에 낳았죠.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나지 않아서 바로 25장에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고 그 아들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말은 이삭은 지금 100살, 그러니까 26장의 마지막 지점에 이삭의 나이는 100살. 100살을 거꾸로 해서 와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즉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은 몇 살? 75세.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100세 이전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있고도 80년을 더 살고 이삭은 죽어요. 또 거꾸로 시간을 조금 더 계산해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나이 계산을 좀 해볼 테니까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 이 정도쯤 된다. 우리가 나이를 두고 보면 이 3대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야곱이 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서 보면 47장 9절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130세라고 합니다. 내 나이 130.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야곱이 130세 때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지 몇 년 만에 만나느냐 하면 22년 만에 만나요.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22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나고 2년째 흉년이 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잖아요. 요게 2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130세, 22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때가 17살, 그리고 나이를 거슬러서 계산해 보면 야곱은 108세에 요셉을 잃어버린 거죠. 야곱이 108세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헷갈리시죠? 60세를 더하면 돼요. 이삭은 몇 세에 야곱을 낳았다고요? 60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08세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울면서 슬픔의 나날을 보냈을 때 이삭은 생존했다 안 했다? 했다. 180세에 죽었잖아요. 168세에 자기 손주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손주가 사라질 때도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죠. 그로부터도 12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은 겁니다. 이삭이 살아있는 연수가 상당히 길었고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에서 12아들 4명의 아내들 그리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모든 내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삭은 버젓이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이미 축복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살아서 이 일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인생이 쓸말없는 인생을 오래 사는 것 비참하겠죠. 그 정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의 나이가 100세 때쯤의 기록이고 27장 야곱과 에서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음식을 만드는 그 갈등은 대략 한 130세쯤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았는 시간이 20년이고 20년 살다가 나와서 세겜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나이가 108세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의 나이를 70세에서 76세쯤, 그리고 요셉을 91세에 출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노령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90세에 아들 낳은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다 그쯤에 아들을 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닌 거죠. 네. 전체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26장의 이삭의 나이는 말씀드린 대로 75세 이후로부터 해서 100세 사이의 기록이고 27장은 130세에 즈음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이삭은 50년이나 더 살았지만 성경에 이삭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이삭의 인생이 결코 짧지 않고 그의 인생이 늙어서 눈이 어둡고 귀력이 쇠하였다고 하지만 손주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볼 때까지 이삭은 살아 있었는데 별로 중요한 기록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26장 단 한 장 남기고 이삭의 인생은 전부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무튼 이삭에 대한 중요한 기록은 26장 한 장으로 끝났다,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긴 인생에 쓸말이 별로 없는 거 참 아쉬운 일이지만 이 한 장에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을 다시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니까 34절, 35절은 27장에 편입되어 있어서 주로 33절까지를 26장으로 보고 읽어본다면 뭔가 한 장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장이니까 열심히 살펴보면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소복한 이야기들의 모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겪었던 그 경험들을 그냥 한 장에 줄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그것이 또 여기 이삭에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재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또 물과 우물들을 둘러싸고 블레셋 사람과 갈등이 계속된 12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이 비골을 데리고 와서 조약을 맺은 내용까지 완전히 아브라함 내용의 판박이가 여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건너뛰기는 수준급이잖아요. 창세기는 한 장에서 1000년도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건 안 중요해. 그럼 넘어가면 돼요. 이삭 이야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반복된 이야기. 그래서 한 번 더 본문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이삭의 삶과 비교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제일 궁금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인물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또 이삭 때에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이 아비멜렉은 엄청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비멜렉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블레셋에서 칭하는 왕의 호칭,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왕 그러면 다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 왕 그러면 아비멜렉이죠. 다윗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비멜렉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당시 흔했거나, 창수라는 이름이 제때 꽤나 흔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장군의 호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경험과 이삭의 경험은 거의 흡사하고 유사하지만 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복된 삶을 한 장에 기록하고 창세기 37장에 이르기까지 이삭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가 부각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두고 보면 이삭의 삶은 적을 말 없는 인생이잖아요. 쓸 거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 전반적으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별것 없는 사람 같고 별것 없는 삶을 살았는 것 같지만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삶, 나그네로 살았지만 상당히 주목받는 삶을 살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긴장해서 떠나라고 하는 만큼 당대의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 이삭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워서 빼앗길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물은 파는 곳마다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12절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농사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농사 지었다라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목축업이 주업이었는데 농사는 웬 농사냐, 100배는 웬 100배냐 궁금할 수밖에 없죠. 농사는 땅에 짓지 않습니까? 유목민은 떠돌아다녀야 되고, 내 땅 한 조각 없는 데서 이 나그네로 살았고 목축업이 주업이었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다는 것은 고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독자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나그네들이었고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목자들이 땅 때문에 다투다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땅으로 옮겨 다니는, 그리고 우물을 파다가 이사 가야 하고,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내려가는 떠돌이의 삶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의 삶이었는데,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이삭의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잘해야 소작이거나
잘하면 주인 없는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남의 땅에서,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창대하게 되어서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남의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축복도 잠깐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16절에 보면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입장 바꿔보세요. 농사지어서 100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나가래요. 나가고 싶습니까? 땅을 사야죠. 아니면 싸워야죠. 임자 없는 땅인데 이 땅 얼만데 사도 시원찮은데 이삭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100배의 복에 집중되어서 이 농사지은 땅을 훌훌 버리고 떠나는 이삭을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데 그랄 골짜기라는 말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와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우기, 비가 오면 비가 막 이 콸콸콸콸 흘러서 계곡으로 흘러가는 계곡이 되었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싹 다 말라서 거기가 계곡, 골짜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건기가 지나면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떠돌고 또 돌아서 갈 데가 없어서 그 골짜기, 일시 거주처에 해당하는 골짜기에 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샘군원을 파서 살만하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21절에. 그랬더니 또 싸우죠. 그래서 첫 번째 팠던 우물을 에색이라고 하죠. 애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또 팠는데 우물이 터져서 그 이름이 신나요. 신나게 파서 신나. 군위에서는 신나를 뿌리던데. 22절에 거기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해서 로봇을 두어서 거기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외우기 좋으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예.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죠.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여기는 골짜기예요. 비가 오면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떠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내용이 독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복받은 이삭, 100배나 부자가 된 이삭,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이삭,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나오는 이삭, 마이더스와 같은 이삭, 이렇게 해석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단면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삭은 잘 되는 일마다 뺏겼고요, 잘 되는 일마다 쫓겨났고, 하는 일마다 너무 좋은 일밖에 못했던 사람이 이삭이다라는 게 이 장의 이삭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식당 잘해서 식당 열심히 영업하고 광고하고 음식 잘 만들어서 식당이 성업 중에 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와서 계약 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딴 영업할 거니까 업장의 내용을 바꿀 거니까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쓰던 간판 그대로 쓰고 식당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권 다 무너진 곳에 가서 어렵사리 카페를 해서 카페를 읽어놓고 상권도 살렸는데 가게세를 2배로 올립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이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하나 둘이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이삭이라면,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읽은 이삭의 이야기가 다르게 읽혀질 겁니다. 이 나쁜 블레셋 애새끼들이 에셋의 우물을 파고 신나를 뿌리고 로봇으로 확 적어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못됐는가, 건축주가 얼마나 나쁜가를 말하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임대교회 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이 조물주에게로 가기 전에 건축주에게 다 흘러간다. 조물주 전에 건축주가 있고 그 건축주는 하나님과 조물주 사이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의 관점에서 26장을 통하여서 보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꽤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고 그 해에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다라는가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복을 중심으로 삶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되는가, 이삭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우리가 얻을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흉년에서 시작해서 풍년으로 끝나고요,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렵게 하는 이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물 가지고 갈등하는 이삭이 그 다음에 블레셋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평화를 베풉니다. 이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삶의 영역이 바뀐 것,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00배를 얻은 게 복이 아니라,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난 게 복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우물은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우물이나 이런 조그만한 우물도 있지만, 그랄 골짜기의 우물은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블레셋 브엘세바 남쪽에 이 사막 지경에 있는 우물은요, 거의 5층 건물 하나를 땅으로 파놓은 것 같은 그냥 지하 동굴처럼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나선형으로 쭉 내려가서 저기 깜깜한 구멍에 우물이 있어요. 왜 우물이 있느냐면, 비가 오면 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고여 있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이 땅이, 비가 오는 강이 와디가 되어서 그랄 골짜기가 되면, 그럼 더 깊게 판 여기가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5층도 더 되는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쓰는 걸, 이게 우물입니다. 이삭이 여기 우물을 판 거예요. 이 정도 팔려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물 1층 짓는 것보다 지하 한 층 파는 게 건축비가 2배 정도 든다고 합니다. 맞죠? 다 끄떡이는 분들은 다 동종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몇 분이 끄떡이시네요. 선수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지하를 파서 파낸 우물을 달라고 한다고 쑥 줘버릴 수 있어요? 100배나 얻은 땅을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삭이 누렸던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삭의 이야기는 흉년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흉년은 이야기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갈등이라고 얘기했죠. 갈등과 흉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흉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야곱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흉년 때에 애굽으로 가죠. 아브라함도 흉년 때에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이삭이 흉년을 만나요. 이 흉년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였던 겁니다. 흉년의 때에 당연히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도 다 애굽에서 살았던 기록들이 고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최대 농업 국가이고 나일강 주변에 많은 이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흉년이 나면 사람들은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 이게 창세기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애굽으로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 라고 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그랄라 하다가 돌이켜서 브엘세바로 오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갈라 하다가 그랄라 하다가 골짜기로 갔다가 브엘세바로. 이게 이제 이삭 이야기의 반경인 거죠. 애굽으로 안 갔다라는 거죠. 흉년의 때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장마, 코로나, 이거 흉년이거든요. 실직자가 200만 명까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이 결과 보고를 보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답이 없는 이야기이겠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 애굽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직접적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 먹고 살기 좋은 곳, 돈 되는 곳, 흉년의 때에 살만한 것, 이게 애굽의 정서이죠. 애굽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의 때에 살 길 찾는 거,
이게 애굽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야 살 수 있고 거기 가야 살만한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시고서는 복이 안 되는 땅, 척박한 땅, 골짜기에 머물라라고 하시고 사막에 머물르라고 하십니다. 지금 같으면 강남으로 가야 되고 아무리 정부가 땅값 얘기해도 땅값 못 잡을 거 뻔한 이야기고 여러분 지금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도 없군요. 상상도 안 해보셨군요. 지금 잉여분의 돈이 10억이 있다 뭐 하겠습니까? 아파트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 집 사야죠. 땅 사야죠. 그게 지금 우리의 정서이거든요. 우리의 영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에 집을 사야 되고 서울로 가야 되고 수성구로 가야 되고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살 길이라고는 애굽이 최선이었을 때인데 계산상 답이 나오는 그 계산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다가 종노릇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 어디가 더 생각나더라? 애굽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고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저 모세를 만나서 이 고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 돈 되는 일, 잘 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면 내가 필요 없다. 너가 먹고 살 수 있고 너가 잘 살 수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면 내가 왜 필요하냐. 그거 하지 마라. 계산상 돈 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삶을 왜 사느냐. 복의 근원은 나다.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지금 느끼는 이 흉년의 절박감, 두려움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랄 땅에 가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내를 빼앗길까 봐. 성경에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삭은 두려움과 흉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요, 흉년의 두려움을 애굽에 가지 않았는데 그랄 땅에 지나가다가 그랄라 하다가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잖아요.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때 애굽으로 가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아내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때와는 살짝 달라요. 이삭이 아내를 껴안은 것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와서 야, 네 누이 아니네. 너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던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성도들의 삶의 전환점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느냐, 그가 어떤 계산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 어떠하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또 CG라고 썼습니다. CG라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이죠. 제가 이렇게 써서 Calculate with God. 하나님하고 한번 계산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계산해보라 라는 겁니다. 제가 계산한 것, 자기가 계산한 거라면요,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추론하고 생각한 거, 이게 옳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다 내려놓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팩트가 하나님의 계산기에 들어가 보면 다른 이야기로 드러나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요, 소위 미래학자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강연과 글들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짬나는 대로 읽었고 또 유튜브도 보았습니다. 그중에 박영숙이라고 하는 분, UN 2030 미래보고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우리나라에 미래보고서를 쓰죠.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원래 연말에 1년에 한 번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 달에 7월 달에 출판하면서 2035, 2055라고 하는 중간 보고서 형태로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딴판이 열리는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강남 집값을 정부가 잡을 필요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다 밀집된 상태를 피한다고 그럽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영구 가택 거주, 영구 가택 근무를 그냥 선언을 해버렸대요. 코로나 때문에 가택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좀 풀려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사원들이 출근을 안 한대요.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겠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가택 근무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대표가 영구 가택 근무를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오지 말라고. 집에서 일하라고.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감하겠죠? 강남에 제일 많은 게 학원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다 문 닫습니다. 이 수성구 그 길에 사무실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마음에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런 순간 이 본문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제주도에 땅 사겠단 말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되겠단 말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들의 전망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정확합니다. 전 세계 4,500명의 석학들이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지금 뉴욕, 로스앤젤레스 대도시들 땅값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예외겠습니까? 정부가 안 잡아도 떨어집니다.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내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땅 살까? 이 시골에 어디서 땅 사야 되겠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성도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뭘 할까보다 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복에 목숨 걸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0배나 수확을 거두는 땅을 이삭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목축하는 목자들에게 물 근원은 생명이고 농사지는 농부에게 수확을 주는 땅은 목숨입니다. 땅 자체가 생명입니다. 더욱이 잘되고 복받는 땅과 잘될수록 잘되고 복받는 물을 잘될수록 그저 손해보고 훌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 용기,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복이 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복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100배를 얻은 게 복이 아니라 또 땅을 파서 물을 낸 게 복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25절에는 아비멜렉의 25절에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제 28절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100배 얻었다라는 것과 우물을 팠다는 게 복이 아니라 100배 얻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는 것이 복이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갖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땅에서 삶이 주는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돈 많이 벌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훌훌 뛰어넘는 복의 근원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갖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과 땅이 복을 받는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겁니다. 복을 반쪽만 아는 겁니다. 4절에 이 복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4절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요,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물질 생활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식 생활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고, 이 복을 이제 이삭이 깨닫게 되는 지점이 바로 26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뭔가? 100배? 아닙니다. 땅을 파서 우물이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100배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물을 파서 남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아멘 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 하는데 어떻게 아멘이 되냐 말이에요.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은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남 좋은 일 하자. 김동호 목사님은 벌어서 남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겠죠. 내 삶이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삭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내게 많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주는 나를 가져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갖는 것. 이삭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상은 땅이 아닌 거죠. 이삭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상은 우물이 아닌 거죠. 이삭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상은 땅 주시고 우물 주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잖아요. 브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고대 사회에 제단을 쌓아서 짐승을 죽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목숨을 걸고 내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은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전생을 걸고 전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복을 잡으려고,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남의 복까지 내가 뺏으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갈등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 받으려고 갈등이 생깁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복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100배를 가졌는데 줘버리니까 갈등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줘버리니까 갈등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땅값이 왜 올라요? 그 땅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줘버리면요, 갈등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마저 꺼버리면요, 땅값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아파트 가격에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땅값에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복은요, 농사에서 100배나 얻는 땅이 아닙니다. 죽을 고생해서 판 우물이 아닙니다. 여기 이 우물요, 우리가 파는 그런 우물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큰 우물을 팠으면 지켜야죠. 목숨 걸고 지켜야죠. 내가 죽을 고생해서 집 사고 땅 샀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런데 이삭은요, 거기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기를 100배나 받았다 생각하시면 더 큰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에 연연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가지려고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삭은 갈등의 상황에서 줘버림으로 평화를 가져와요. 큰 잔치를 배설해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에게 잔치를 배설해서 먹어라, 원하면 다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 아까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까지도 거저가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시기하기까지 복을 주셨지만 이삭은 이 복에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고수하려고 갈등을 더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떠남과 다른 우물을 파는 영성으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손해봤다,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누가 읽는다고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도 종착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요, 흉년입니다. 그리고 위기고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과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붙드는 겁니다. 인류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인입니다. 흉년의 때에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삶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들은 303 비전 자녀 교육을 하니까 이 말씀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비의 신앙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결단했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공식은 틀린 공식입니다. 내가 3대, 4대 순교자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공식은 틀린 공식. 목회자에게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누구든지 약속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게 주신 거든가요? 강의할 때 들으셨잖아요. 가나안, 가나안 반대로 읽으면 들어가면 안 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가보니까요, 빈 땅인가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인가요? 사람이 다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오늘 엠마오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메트로폴리스 롯데캐슬 한 채씩 다 드릴게요. 할렐루야. 가봤는데 사람이 살고 있네요. 약속은 주셨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다면서요. 그랬더니 돈 주고 사래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시기만 하셨지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요, 싸워야 돼요. 가난을 정복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삶의 영역과 싸워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라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이라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이삭이 그것을 날로 먹는 법은 없어요.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결단,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식이 잘 되는 거, 그 반쪽짜리입니다. 부모는 기도하고 자식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결코 아들에게 공짜로 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요, 기도하면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행동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하도록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흉년이에요. 국가가 흉년입니다. 수해로 재난 중에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흉년을 맞을 겁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대형 콘서트, 다중이용시설 다 끝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침 튀기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싸우다가 침 튀기면 마스크 써야 됩니다. 몰라요. 제일 타격받는 데가 교회일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카메라를 더 해야 됩니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나를 붙들어라. 그래서 저는 이 8월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이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혼란스럽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지만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성경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